7월 21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대조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명, 곧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참된 승리란 무엇이며 그 승리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와 새 천사의 선포,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위로의 축복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모습을 그립니다. 1절을 보면은 요한이 또 내가 보니라고 하며 새로운 환상을 계시하는데요. 이미 보여줬던 환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지만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온산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결국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이 유배 후에 돌아오기를 꿈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서 있는데요. 그들 이마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이름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 승리로 이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여 짐승과 더불어 싸운 이들을 소유 삼아 승리의 영광을 새기신 것인데요. 주님께서 14만 4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은 그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부르는 감사의 노래인데요. 세상이 속박해서 구속받아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리는 특별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의 삶을 체험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자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찬양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장면은 성도들의 구속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영적인 승리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어린 양과 함께한 14만 4천 명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순결하여 세속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는 그래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서 있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종말의 때에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천사들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새 천사들의 선포인데요. 먼저 6절에서 7절은 첫 번째 천사의 선언입니다. 이 천사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외칩니다. 이는 세상 끝날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해지며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주어짐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또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세상 앞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성도들의 사명을 또한 일깨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천사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데 바벨론은 세상의 타락한 권세와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모든 나라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섞지 않고 마시게 될 것이며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심판은 일시적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모세되며 그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 우상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심판 선언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확증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따를 것인지 무엇을 예배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도록 하는 도전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은 성도의 인내와 위로 축복에 대한 권면이 주어집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앞선 심판의 경고에 이어 성도들에게 주는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은 짐승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강조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13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통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죠. 이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죽는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 생을 마치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배된 참된 안식과 상급을 확신시켜 줍니다. 결국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세상과 짐승의 세력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반면 세상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성도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상금이 약속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승리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세상의 가치와 유혹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나는 즉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영역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묵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혼란과 유혹 속에서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과 같이 주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선명히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구별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